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아. 어쩌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나도 내가 미운데 날 누가 사랑해 주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지으신 분 말야. 너를 찾고 계셔, 뜻을 잇고 계셔. 그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더울 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또 네가 좋아하는 꽃, 밤하늘 수놓은 빛나는 별들, 잔잔하고 깊은 바다. 아름답잖아, 다 널 위해 만든 거야. 놀랍잖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널 진짜 너무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더울 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또 네가 좋아하는 꽃, 밤하늘 수놓은 빛나는 별들, 잔잔하고 깊은 바다. 아름답잖아, 다 널 위해 만든 거야. 놀랍잖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널 진짜 너무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상황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와 바쁜 개인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긴 채 지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방황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보통 문둥병자라고 부르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나 현재나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요. 이 버림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저주받은 자로 분류돼서 이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온통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작은 희망까지도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도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이 문둥병이라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우리도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소원대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은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제사장이 그래 이제 저주가 다 끊어졌다 라고 선언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일제히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던 도중에 그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이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우리 이 15절과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종종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수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둥병자의 감사의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그들 중에도 분명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분명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도 10명이었죠. 그러나 고침받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여러분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전원이었나요?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 1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9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9명의 사람들이 대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로 소수의 인원만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통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못해도 반은 돌아왔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고작 1명뿐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이 안타깝고도 실망스러운 마음은 차마 금치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첫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해 줬건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몰랑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기회 될 때 그때 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적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나보다 신앙 좋고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이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전도사님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그때가 그들에겐 어쩌면 이 예수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이자 일생 일대의 순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당장에 예수님께로 달려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린 늘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쩌리 취급을 당하셔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을 찾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떠난 저 9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곧장 주님께로 찾아간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저 9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둘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안 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항상 이 말로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결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그렇게 불러댔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행복을 위한 이용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일관되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부르짖지 자기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단순히 그분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가 아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 병고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곧바로 감사가 튀어나올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생각해보니 감사하다.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 이러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드려. 항상 감사드린다. 범사에 감사드린다. 라고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방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총이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일시적인 은혜에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9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감사드린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은 옳은 행동을 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누렸던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 역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근황을 알려드림. 근황 올림픽. 괜찮아. 오늘 인터뷰자를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백윤수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애들하고 노래방을 많이 가는데 노래방도 폐업되고 막 PC방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놀 것도 없고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좋았던 점은 학교 안 가는 거?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예배가 많이 드리죠. 어떤 점이 가장 그리운가요? 맨날 교회 와서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하고 친해질 수도 없어가지고 그게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남중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 고2 애들 막 케어하시느라 힘드시고 특히 안경로 데리고 다니시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년에도 같은 반 해요. 이상으로 백윤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은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학원도 가고 집에서
놀고 그래요. 코로나 발발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은? 좋았던 점은 없고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이제 맘대로 나가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게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잘 못 드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많이 그립죠? 어떤 점이 가장 그리운가? 이제 친구들 못 만나는 거고 사냥 못 드리는 거 하고 이렇게 아쉽습니다. 마지막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들 연합예배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몇 가정이나 참여했을까요? 글쎄 한 10가정? 아 땡이에요. 무려 22가정이나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이 안에 넣었는데요. 동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뽑는 건 조금 공정성이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직접 투표를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순간 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가서 안용사님 추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추첨하면 되죠? 네, 목사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친구가 자, 받을 것인가? 바로 우와, 시훈이